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수요 예배 후에 남성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일 때 그분들은 저보다 최소한 15년 이상 연배들이 높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대부분 중직자로 교회를 섬기고 계셨고 근무하시는 직장에서도 이미 중추적인 역할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굉장히 바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성경 공부를 제가 맡아서 인도하게 된 거죠. 근데 워낙 직장 생활들이 쫓기고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요 예배가 끝나면 그 수요 예배 끝난 후에 바로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로 시간을 정하고 이제 저희가 모여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8시가 넘어가죠. 근데 식사도 하지 못하신 상태로 부랴부랴 오셔서 수요 예배 드리시고 또 성경 공부를 연달아서 참석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배가 고프시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항상 그 저녁거리를 저희가 미리 사다 놓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뭐 대단하진 않더라도 간식같이 이렇게 빵과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 성경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피곤하고 지치고 근데 거기에 막 식사를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성경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한 절반은 다 조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워낙 피곤한 몸들이 이끌고 오셔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뭐 주무시면 왜 주무시냐 일어나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뭐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뭐 상황에 맞게끔 하시고 계신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들을 끝내고 나면 보통 저녁 한 10시 좀 늦으면 10시 반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뭐 거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뭐 한 30분 잡아서 11시쯤 집에 도착하신다 치면 그때 도착하셔서 씻고 이제 주무실 준비들을 하고 뭐 아무리 늦게 들어가셔서 피곤하다 하시더라도 그분들은 다음날 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출근들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시간들 또 육체적인 그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공부들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시간들을 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런 마음의 간절함들을 담아서 성경 공부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 속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없습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시고 그러면 이제 파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 기분 좋으라고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다라는 칭찬까지 해가면서 빨리 끝내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아주 가끔 제가 매번 끝날 때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매번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간혹 양심에 찔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매번 그냥 매몰차게 없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맞다 틀리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도 일단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얘기가 나오고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걸 끝내기가 참 어정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끝내기는 끝내야죠. 왜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자꾸 길어질 때 이 상황을 종결시키는 멘트가 있습니다. 야, 시간 너무 늦었다. 목사님 집에 가셔야지. 목사님도 들어가서 쉬셔야지. 사모님 기다리신다. 목사님 내일 새벽 예배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끝내자는 얘기죠. 100%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피곤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도 보고 싶고 집사람도 보고 싶고 새벽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이게 다 맞는 말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 집사님들 심정도 저를 걱정하신다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 걱정보다는 무슨 걱정이 더 많은 겁니까? 야 이제 그만해라.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멘트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집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고 이제 집사님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니요 전 괜찮아요 집사님, 뭐 집사님들만 괜찮으시다면 얼마든지 토론해도 괜찮습니다. 더 하시죠. 뭐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대답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어떻게 말기 못 알아듣는 거네. 저렇게 답답해서 저분 사회생활 어떻게 하실까 하고 저를 걱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제가 그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아마 저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보지 못하는 사람과 말귀가 어두운 사람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아주 답답하죠. 우라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온 분들이라고 해서 이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세상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이런 능력들이 개선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꼭 나이가 들고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아주 어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세상적인 경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말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의 그 속뜻을 아주 잘 헤아려서 내 가려운 것을 아주 잘 긁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귀를 잘 알아먹는 사람, 내가 하는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런 능력, 그거는 분명 재능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야, 저 사람 참 어린데 사회생활 잘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의 재능이 맞죠.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인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고 해서 말귀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품이 뛰어나다고까지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길게 하냐면 오늘 이 본문, 이 두 절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과 관련된 내용들, 정보나 뭐 주석책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사다 보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두 구절에 관련되어져서 이 내용을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언어 습관이나 태도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언어 습관이나 태도가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두 구절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고 말을 할 때 잘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언어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에서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과연 야고보 사도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당시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외친 이 성경 구절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교훈처럼 누군가 타인과 이야기할 때에는 좀 슬기로운 태도들을 가지고 말할 때 조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라 그런 처세술의 일환으로 과연 이 두 구절을 언급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두 구절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언급하는 내용은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말귀가 좋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를 잘 캐치하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하는 그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고 이야기 속에서 내가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피해가라는 의미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말을 적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들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태어나서 자란 이 한국이라는 문화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말을 아끼는 것을 미덕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과묵해야 남자다운 것이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배워오지요. 그래서 혹 남자들 중에 말이 많은 사람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입이 너무 가볍다. 마치 너 여자냐?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라는 식으로 핀잔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가르침에서 영향을 받은 탓인지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고 참견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뭐 축구를 가거나 그럴 때 친구들을 함께 라이드하게 되면 제가 라이드를 하는 날은 아이들이 저하고 딱 인사만 하고 도착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차 안이 조용한 상태로 가서 내리고 또 내릴 때 아이들이 땡큐라고 말을 하면 저는 유어 웰컴이라고 모든 것이 종식이 됩니다. 올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라이드를 하면 이것과는 정반대죠. 저는 차 안이 조용해도 전혀 그 상황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차를 타고 1, 2분만 조용하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 애들이 화가 났나?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한테 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은 애들을 라이드했지만 그 아이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죠. 저는 애들 친구들한테 애들이 조용하고 말도 없고 애들이 과묵하고 좋더라.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걔가 조용하다고? 걔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평가가 엇갈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워낙 타고나기도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성품을 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됨에 있어서 더욱더 어떻게 되냐면 신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 책임감이 아주 점점 심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 안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고 교인들과 얘기를 하고 또 가족이 아닌 분들과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대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큰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내가 혹시 말실수한 것은 없나?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나? 이런 이야기들은 괜히 했나?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되도록이면 사람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훨씬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각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의 차이일 뿐이지 말이 많은 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묵한 것이 더 맞다, 틀리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과묵하다라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여기지만 과묵한 것이 결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과묵함이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친자다운 언어 습관인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을 하지 않아서 오해를 사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들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들 중에서 쉽게 말하는 것 중에 범하는 잘못된 표현이 뭐냐면 내가 꼭 말해야지 알아? 라는 이 말이 사실 가족들 중에 친한 연인 관계, 친한 관계 속에서 자주 사용이 되지만 이 표현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문제점은 뭐냐면 말하지 않아서 생기게 된 그 문제, 그 결과,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말하지 않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고 전가하는 겁니까? 내 속을 헤아리지 않은 네 잘못이야 라고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말을 해야 알아?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내 마음, 내 속뜻을 헤아리지 못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적반하장적인 태도가 내가 꼭 말을 해야지 알아? 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하지도 않은 말과 표현하지도 않은 그 심정을 상대방이 미리 헤아려서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합니까?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고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말을 좀 아껴라, 혹은 해야 할 말이 있어도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참아라, 그런 의미로, 그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나쁜 거야 라는 걸 제가 특별히 따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구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더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가 그냥 우리가 쉽게 들어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 구절들을 도대체 중간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여기 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고난과 믿음의 시련,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인내해 나갈 것인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내용은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 다른 종교라도 얼마든지 더 뛰어난 교육 커리큘럼을 가진 곳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나 상담사가 나와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책임감이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TV를 보니까 한국에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상담하고 사람의 심리에 관해서 많은 상담들을 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던데, 그런 분이 방송에 나와서 말할 때 조심해라,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여줘라, 쉽게 화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권위 있죠.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객관성 있게 느껴집니다. 교회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 유명한 학자가 나와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가 오늘 이런 내용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상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다른과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너희가 이야기해야 너희가 세상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더욱더 원활하게 처세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로 말하고 들어라, 너희 교인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할 때에도 사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대화를 해라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전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었던 그 시기는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자인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 대화에 대한 필요의 처세술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인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성도인 우리들끼리 대화할 때 이런 태도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뜻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고난과 믿음의 시련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방법이 바로 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이 세 구절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의 그 시기들을 경험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순조롭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호의적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또 우리가 큰 문제가 없으면, 시험거리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뭐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게 없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성낼 일은 더더욱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 모든 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이 형통함들이 다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여기며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오늘도 어제처럼 평안하기를, 내일도 오늘처럼 평안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은 돌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혹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른 것들을 누군가 조언하고 이야기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전국으로 기도원을 찾아 헤매고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기다릴 새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냅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들이 너무 차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그 방법들이 성에 차지 않습니다. 용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내게 응답해주지 아니하시느냐고 그런 하나님께 또 한 번 썽을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자들의 모습들을 책망하는 것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한 5살 정도까지, 뭐 그 이후에도 쭉 그랬습니다만, 한 5살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제 애가 제법 커서 그때까지 저희 집사람이 애 머리를 감겨줬는데,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 머리를 감겨줬냐면 이제 아이를 자기 무릎팍에 반쯤 눕혀서 이렇게 뒤로 머리를 젖히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팔로 그 아이를 받치고 이제 그 호스로 머리를 이렇게 감기고 하는 그 과정들을 했는데, 애가 어리고 작을 때는 엄마가 충분히 그게 됐지만 애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머리 감기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 아이를 어머니가 받치고 있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받치고 그 감는 행위가. 그래서 애를 머리를 감고 나면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다가 너무 힘이 들어 보여서 안 되겠다. 다음부터는 내가 머리를 감겨줄게.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저희 준원이가 노아가 머리를 감게 될 때가 돼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탕에 들어갔죠. 아들은 당연히 엄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머리를 감겨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순순히 따라서 들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부터 머리를 뒤로 누워서 감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감아야 돼 라고 해서 저희 아들을 눕힌 게 아니라 거꾸로 해서 이제 제 무릎팍에 머리를 아래로 가게 하고서 제가 이제 눕혔죠. 그리고 수화기를 틀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아들이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그 물과 샴푸할 때 그 거품이 자기 눈과 귀로 들어온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머리에 닿자마자 막 경기를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건을 주면서 이걸로 얼굴을 대고 있으면 물이 네 얼굴에 닿을 일도 없고 샴푸가 네 얼굴에 닿을 일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미 우리 아들은 패닉이죠.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머리를 안 감겠다고 난리를 핍니다. 근데 남자가 어디 그렇습니까?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죠. 그래서 힘으로 우리 아들을 누르고 머리를 계속 감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머리를 감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가 몸부림을 치면서 악을 쓰는데 그때 외쳤던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저희 아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아이고 준원이 죽네라고 소리를 치면서 머리를 감는 내내 아이고 준원이 죽네 준원이 죽어라는 얘기를 하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들어오려고 하면 제가 못 들어오게 하죠. 엄마를 보면 얘가 분명히 뛰쳐나갈 거다. 그래서 목욕탕 문을 잠그고 둘이서만 그러고 했는데 그날 아이 머리를 어떻게 감겼는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의 말을 우리 아들은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빠가 이거 네 얼굴에 대면 물이 네 얼굴에 닿을 일이 없어. 샴푸가 네 얼굴에 닿을 리가 없어. 라는 그 말을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했다라고 한다면 처음 행하는 일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은 항상 맞아. 우리 아버지 말대로 하면 모든 게 잘 돼. 라는 신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음 행하는 일이지만 순순히 그 일에 따랐겠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는 방법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준원이 죽네라는 이 한마디에 이 아이가 저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가 단번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 아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구나. 아빠인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맘, 내 상황만 계속 소리를 내뱉고 아우성을 치지 이대로 아버지의 말을 믿고 3분만, 5분만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정말 아버지 말대로 물이 내 얼굴에 닿지 않는구나. 샴푸가 내 얼굴에 닿을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내가 이것이 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은 예전처럼 엄마가 해주는 대로 누워서 하는 것이 내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한 그것이 맞는 방법이고 내게 손해가 나지 않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 마음, 아버지를 향한 신뢰, 내 감정들을 다 한데 모아서 친 아우성이 뭡니까? 나 죽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고난과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답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우성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데 내가 정한 답이 이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답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정한 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대로 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 죽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상황과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방법들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이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얼마나 믿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신뢰해야 비로소 잠잠하고 아버지가 내민 그 무릎팍에 기대어서 엎드려 있으라 하는 그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신뢰함이 있어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잠잠히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아버지의 가르치심에 내 몸들이 따라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라도 다
이미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도 내 스스로 갖추어서 정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 나를 죽이는 방법이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묵묵히 기다리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악을 쓰고 몸부림쳐서라도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그 고통, 그 어려운 시간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40년이 걸립니다. 그 40년 동안 그 40년의 시간만을 바라본 사람들, 그 40년간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모세는 패배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모든 섭리는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악을 쓰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목사님,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바라는 것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발견되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내놓고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끝입니다. 제 대답은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선을 주어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죄다 뱀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떡을 들려주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막고 내 입만 열어두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같은 것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온통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과 불만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만 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세트입니다. 내가 이 두 가지는 하지만 한 가지는 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께 성내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성내고 분노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붙어 다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은 이전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참으로 어렵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과 교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교훈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발생하기를 원하지도 않는 그런 특별한 시대를,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 조심해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그러나 말을 조심하고 가려서 하는 것들은 꼭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그것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나보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말할 땐 조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담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신자인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도 예쁘게 해 그런 이야기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고난과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들을 부르실 때 요구하실 때 과연 그 인내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듣기는 속히하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들 되게 하게 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입을 닫으며 그 행위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